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도 고백합시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48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지요. 뉴질랜드는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해서 어머님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긴 합니다. 사실 365일 1년 내내 평생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5월 8일을 정해놓고 5월 둘째 주일을 정해놓고 어버이날이다 마더스데이라고 정해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달지 못하니까 이때라도 깨달아서 평생에 널 위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 좀 기억하라고 이 날을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버이를 잘 섬긴다 그러면 굳이 5월 8일 없을 것 같고 매일매일 부모님 잘 섬기면 굳이 마더스데이 안 정했을 것 같은데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많아서 효녀보다는 불효녀가 많다 보니 이 부분들을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효자, 효녀이십니까? 아니면 불효자, 불효녀이십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효자, 효녀입니까? 시작. 어때요? 나는 효자입니다. 나는 효녀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녀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늘 죄송한 마음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효자야, 불효녀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자식들의 태도에 대한 글이 인터넷상에 있어서 제가 한번 몇 구절을 따와 봤는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예요. 키우던 애완동물이 병이 나면 가축병원으로 급히 달려가도 늙은 부모님이 병이 나면 그러려니 생각하네. 이런 분들 누구십니까? 혹시 가축을 키우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우던 애완동물이 병이 나면 가축병원으로 급히 달려가도 늙은 부모님이 병이 나면 그러려니 생각하네. 10 자식을 키운 부모님께서는 하나같이 정성을 다해 키웠건만 10 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있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쓰건만은 부모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기 자식들은 손을 잡고 계속해서 외식을 하지만 늙으신 부모님을 위해서는 외출 한번 하지 않네.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우리 가운데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아니시지요?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예, 여러분들은 아니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효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글을 보니까는 어머님에 대한 시도 있더라고요. 심순덕 님이 쓰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인데, 물론 젊은 세대들은 아니고 우리들 윗세대이신 분이 쓴 글인데 한번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알았습니다.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됐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향한 효도한다라는 건, 이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서도 세상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효에 대한 부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을 향한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건강이 지켜지고 우리들의 생명이 지켜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에까지 왔다라는 건 결국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들을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부분들, 얼마나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들에게 물론 의무로 따라가 줘야 되겠는 부분들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이 약속은 언제나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떨어졌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도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출세,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역사의 주권자이신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 되기를, 효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진심을 다해 부모님 섬깁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진심을 다해 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변해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마더스데이, 어머님의 사랑의 크기는 크죠. 늘 근데 아버지가 외면당하긴 하는데 아버지도 자식들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자식들 사랑합니다. 어머니들은 표현되게 사랑한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표현이 약간 약하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들도 자식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오늘은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아버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구슬 왕 달메아의 딸인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압살롬은 외모는 연예인입니다. 외모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머리카락도 너무너무 곱고 이쁘고,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 헤어스타일 자체도 성경에서는 자랑거리 삼는 모습 정도로 아무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압살롬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 사랑을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외모가 연예인 같으니까는 뭐 연예인의 피가 있겠죠. 그 정도로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었는데 다말도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었던 배다른 형이죠, 암논이 이 자신의 누이를 강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누이를 강간했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압살롬은 결국은 자신의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편에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으니, 살인자나 살인을 당한 모습이나 내 아들이다 보니 다윗 편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압살롬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불효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죽고 나면 후계자로서 뭐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기 전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아버지 몰래 군대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아버지인 다윗 왕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성경은 이 부분들을 다윗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라는 표현까지 쓰게도 됩니다. 그런데 왕인 아버지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 이 압살롬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편에서 마냥 도망만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군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따르는 군대와 압살롬이 따르는 군대지간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전에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싸우는데, 아버지의 군대, 다윗 왕이 전쟁터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우리 한번 사무엘하 18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기는 하되 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너그러이 대접하라라는 건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에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후퇴를 합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자기의 자랑 삼았었던 그 헤어스타일, 그 머리카락, 그 머리로 말미암아서 그만 도망가다가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버린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숱이 많은지, 아무튼 머리카락이 나무에 대롱대롱 걸리는 바람에 도망가지 못한 거예요. 나무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신하들, 다윗의 신하들이 분명히 적이잖아요. 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창 셋을 들어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이면서 이제 부자지간의 패권 싸움을 끝맺이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까지 상황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뭐냐면 이제 이 전쟁을 끝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리를 왕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본문 3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건 싸움이거든요. 상대방이 항복을 하지 않는 한 내가 죽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죽든지 해야 끝을 맺는 게 바로 전쟁인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군사가 이겼습니다. 반란군과 싸워서 이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해야죠. 패배하면 다 죽는 거니까.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쟁의 승리보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였습니까? 본인의 아들 압살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그게 더 우선순위였었습니다. 그래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구스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분들은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을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을 대적했었던 그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셨다라는 이 신하의 보고 앞에 어찌 보면 다윗은 기뻐해야 마땅한 거예요. 왜?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반란군을 제압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건 기쁘죠. 근데 지금 다윗은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겼긴 이겼지만 슬픕니다. 그 슬픔의 원인이 뭡니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나서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모습으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통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는 나라를 다시금 되찾아와서 기뻤지만 그 기쁨은 아마 일도 없었을 겁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살인자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패륜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자신의 형을 죽이는 것은 물론, 그리고 아버지를 욕보이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과 성관계를 하면서 아버지를 욕보인 정말 패륜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 왕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던 아주 못된 놈입니다. 아니, 자식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못된 놈이 죽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던 이 나쁜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걸. 내 아들 압살롬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아들이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살인을 했었던 아들이었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은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마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자식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이내밀어도 아버지는 자식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을 우리는 그냥 나쁜 놈, 다윗을 괴롭혔었던,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었던 나쁜 아들로만 끝나고, 그리고 다윗은 그냥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끝나고 이 말씀으로 끝맺히면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지, 다윗의 1세기로 그냥 슬펐겠구나, 역시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겠구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깨달아져야지만 그게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을 나쁜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우리는 어떤 아들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좋은 아들이었습니까? 좋은 딸이었습니까? 물론 압살롬보다는 좋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었습니까? 분명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모습들, 여러분, 창조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난 건데 나는 저절로 태어난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창조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믿지 못한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아니 하나님을 향한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압살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아버지까지 죽이려는 그 압살롬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동일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이익에 눈에 멀어서 부모를 거역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동일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었던 그 압살롬이지만 다윗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버지더라고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마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 같은 경우 보면 자녀가 아프면 아픈 자녀보다도 누가 더 아픕니까? 부모가 더 아프게 돼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양육하면 아픈 자녀보다 더 아픈 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다윗 왕도 이 상황 속에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 그 나쁜 놈 당연히 죽어도 싸지 않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 나쁜 놈의 죽음을 애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아무리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은 우리들 위해서 죽으셨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시편 103편 13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3편 13절입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이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아비는 자식을 불쌍히 여겨요. 그 자식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비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그 숱한 죄 가운데 범했을지라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1000번 만번 죽어도 마땅한 압살롬과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육신의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했었던 이 모습, 결국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어머니도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육체의 부모는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 주일 맞아, 또 마더스데이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이 부자지간에 맺어서 썼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격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는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효도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도 더 효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